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면서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무서운 정죄, 판단, 그 말씀의 어떤 비방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말한 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너는 왜 이 말씀대로 안 하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그 율법의 그 좋은 말씀들이 다 칼이 되고 무기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유심히 보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유심히 보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허점이 있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왔던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은혜 받으러 와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가 평가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서 복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평가하러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율법을 많이 한다는 거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겼다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정말 면류관이 있고 축복이 있을 텐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 비난하고 있으니 그 받을 복이 얼마나 무섭고 참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 나를 보아야 된다. 이것이 나를 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에까지 이러면 됩니까? 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냐 하면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회막에 들어가고 그때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 이거는 엄격하니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장에게 해당됐던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그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적용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의 뭐가 돼버렸다? 전통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전통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통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다. 이거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 참 고유의 문화고 고유의 전통이니까 좋죠. 그러나 그 어떤 문화도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고유의 문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부분에서는 손을 씻는다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 위에 가면 말씀 위에 가버렸다는 그게 이제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제가 이제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5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5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부분의 전통적인 그 성경 외의 전통으로 만드는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끄집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드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위에 있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통을 핑계를 대든 어떤 것을 핑계를 대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이 물질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상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라 말을 못한다는. 왜?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감히 부모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 핑계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의도, 이사야가 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라니. 그러면 그 마음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폐단위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이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드리기로 해놓고 아직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아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부모님 앞에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또 이거는 또 부모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갖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우리가 어떤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이 들어오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 모든 수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남을, 나 말고 누군가 남을 위해서 써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쓸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수입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분량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써야 될 분량이 있고 나를 위해서 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분량이 있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될, 그게 이제 성교나 구절을 쓰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살림을 해 나가야 되니까 써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써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쓴 것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꼭 욕심을 어디다 눈독을 들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이웃에게 써야 될 것을 눈독을 들여서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르반 해가지고 성전에 드렸어요. 근데 왜 성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걸 전통으로 세우고 좋아하겠어요? 부모에게 갈 돈이 지금 성전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백성이 다 갖다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절기 외에 별도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 성전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래서 이런 전통이 악습이 결국은 백성들을, 그 다음에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여러분 나온 거 있죠. 어떤 동물은, 어떤 짐승은, 또 어떤 것은 부정하다, 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정한 것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정하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한 것은 음식을 먹어서 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정해지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정해집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요. 물론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먹는 거 다 좋은 거 드십니다. 보약도 드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다 좋은 음식 드십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 해서 다 건강해집니까? 그러면 병든 사람은 다 안 좋은 음식 먹어서 병들었습니까? 우리 삼성의 그룹의 그 회장님이 그 좋은 것을 못 들으셔서 그 병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다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병이 납니까? 스트레스, 마음의 불안, 마음의 초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좋은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마가복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운 것을 먹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독이 안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 계속 뭐라고 말해? 마음이 중요하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선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설령 오늘 가장 낮은 세상 말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으면 저는 이것이 복이 되고 약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내 기도가 왔다 갔다 하고 행설수설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악한 온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악의 온수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있지만 오늘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궁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